안녕하십니까.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부터 2025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한마음 한뜻과 사도행전의 중대한 방면들을 추구합니다. 이번 주는 메시지 1번 사도행전의 계속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연장을 추구합니다. 메시지 1번 교통을 위해서 권혁주 형제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멘. 안녕하세요, 형제님. 아멘. 형제님, 이번 메시지 1번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교통 부탁드립니다. 아멘. 형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메시지의 전체 주제는 한마음 한뜻과 사도행전의 중대한 방면들입니다. 이 한마음 한뜻과 사도행전의 중대한 방면들, 이 두 가지는 구분된 주제이지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마음 한뜻은 사도행전과 이번 8개의 메시지를 관통하는 중심 부담이고요. 또한 사도행전의 중대한 방면들이 이루어지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마음 한뜻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주님의 움직임, 즉 그분 자신이 증가되고 번식되고 확장되실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음 한뜻이라는 이 중심 부담 안에서 사도행전의 중대한 방면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메시지 1번의 제목은 사도행전의 계속,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연장입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의 계속이라고 할 때 무엇이 계속되는 것인지를 로마 숫자 1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은 사도행전의 계속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온전하게 된 하나님 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가 계속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주님은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반역과 사람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고 주님 또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록이지만 결론이 없는 책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8장 이후에도 하나님의 많은 그릇들을 통한 성령의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 수행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개인적인 그릇이 아니라 단체적이며 빛나는 한 그릇을 통해 성령의 일을 수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을 인식하는 대로 이끌려야 하고 몸의 생활을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쓸모가 없고 결코 그분의 목표를 성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 숫자 2번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연장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네 곳과 신약의 두 곳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일부를 보자면 이사야서 53장 10절은 그는 한시를 보게 되어 자신들의 날을 연장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그의 손에서 잘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씨는 단체적인 씨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또 그분의 날들을 연장하신다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믿는 이들 안에서 사심으로써 그분의 날들을 연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그분에게서 태어난 많은 아들들이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연장에 관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예언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교회 건축에 관한 이 예언은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 계속되지만 오늘날까지도 성취되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이 주님께서 그분의 예언을 성취하실 때입니다 라고 반응하는 단체적인 한 그릇을 통해 그분의 예언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3번은 모든 믿는 이들의 본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연장으로서 그리스도를 삶으로 그분을 확대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3가지 항목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배움으로 확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위해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리스도로 흘러 넘쳤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기도함으로 그리스도를 확대했고요. 네 번째로 그는 몸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몸 안에서 몸을 통해 몸을 위해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연장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바울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예수님의 영에 의해 살았습니다. 또한 그는 그의 연합된 영 안의 삶으로 그분을 확대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바울은 그의 존재를 위한 기쁨의 영으로 가득했고 기능을 위한 능력의 영으로 가득함으로 그리스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바울은 항상 선하고 순수한 양심을 간직하려고 훈련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그는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삶으로 그리스도를 확대하였습니다. 11번째로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여 예수님의 증거를 확산함으로 확대하였습니다. 12번째는 그는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성도들을 보살피고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서 모든 진리로 그들을 보양함으로 그분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생활을 삶으로 그분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의 계속,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연장인 교회의 궁극적인 결과는 영원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충만하고도 영원한 표현인 새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본을 따르면서 가져야 할 복음 전파의 실제와 목표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형제님 교통 감사합니다. 아멘. 이어서 이 메시지와 관련된 사역의 말씀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신약에 5복음서 또는 5전기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계속, 즉 그분의 연장과 확산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66권 중에서 65권은 결론이 있지만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은 계속됩니다. 아마도 사도행전은 오늘날 2800장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장과 확산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주 안에는 위대하고 비밀한 인격인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인격은 지극히 위대합니다. 머리는 하늘에 있고 몸은 땅에 있으며 이 몸은 땅에서 연장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불과 33년 반 동안만 계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동안 계셨다고 말하겠습니다.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계속이고 그리스도의 연장과 확산이며 그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은 그분의 비밀한 몸입니다. 이 몸은 온 땅에서 연장되고 확산되는 엄청나게 큰 몸입니다. 이 몸은 그리스도의 계속이며 그분의 연장과 확산입니다. 신약 27권은 많은 것을 말하지만 요약하면 모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인간 생활을 거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영이 되셔서 사람 안에 들어오시어 하나님을 사람 안에 분배하셔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결과 교회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계속, 곧 그리스도의 연장이며 그리스도의 번식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집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배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통제하는 이상이고 지배하는 이상입니다. 바울은 가장 뛰어난 사도였는데 그의 일과 행동은 모두 이 이상의 통제와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속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성도들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체험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교회들 안에 동일한 필요가 있음을 감지하고 그 교회들에게 서신을 써 보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체험들을 묘사하기 위해 특별한 표현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은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구원받았을 때 새로운 환경과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했으므로 그리스도인 생활의 비결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가 배운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많은 표현이 독특한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문제가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종교적인 사상을 넘어서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다른 생명에 의해 살고 다른 인격에 의해 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행하는 것의 대부분은 여전히 우리의 타고난 행동에 의한 것이거나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가르침에 의해 인도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 중 극히 일부 동안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고 말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실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 후에 우리는 더 조심해서 생활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옳고 그름을 주의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내적 감각인 기름 바름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5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계속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온전하게 된 하나님 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가 계속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계속됨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일을 계속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